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오늘 아침에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는 자체가 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2007년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직 15년밖에 안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갤럭시라는 엄청난 또 스마트폰가 나왔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북 대지진 때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영상으로 보는 세계, 우리가 텔레비, 엔터테인먼트, 영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정말 귀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안에 얼만큼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가끔씩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지난주보다 몇 시간 보는 그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마트폰조차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정말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님을,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은 또 읽겠지만 바울조차도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아까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 주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발표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은 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입니다. 지금은 딥워크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의 교사님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제 15년 지났고 이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그 시대에 들어가는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지났지만 이 사람도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 안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일하는 시간, 컴퓨터랑 같이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5시 후에는 모든 것을 끊고 가족에 집중한다.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오는 이 기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전에 15년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신학자 안디슈 한센라는 사람은 스마포네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것도 일본에서도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수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는 거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암 대학이 그 미국의 엠모스 박사님 그리고 마클로프 교수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 속에 대학생 대상으로 그 10주도간 연구했습니다. 그 10주도간 연구 속에서 한 그룹은 하루에 5개 감사의 문장을 쓰라. 그리고 다른 그룹은 불만 그리고 문제점을 쓰라.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10주입니다. 3개월 단위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건강 그리고 집중력이 그리고 판단력이 훨씬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학생, 그것을 쓰고 그것을 표현하는 학생들은 공간조차 나빠졌고 우울감이 엄청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지만 오늘 아침처럼 입으로 멜로디로 찬양으로 함께 감사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누구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점만 이것을 고쳐달라, 이것을 더 이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더 많은지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뿐만 아닙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비적으로 반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수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은사는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기도를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격리 시간 동안 그 야마가타 러브소나타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보면서 우리 교회에 아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 좋잖아요. 그분 나왔네. 그분도 갔구나.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현재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문제는 아버지여 저희 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현재는 자매님 지금은 뭐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는 그 현재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순에 들어오기 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동교오늘의 그리스도교회는 지금은 3부 예배 같이 있습니다. 1부 예배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은 3부 예배에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문제점은 그 기도 제목이 한 사람이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저희들의 교역자에게 순모임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무실에게 목사님 이 부분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써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순모임을 통해서 순자님께서 순멤버 통해서 서로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인생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쁨이 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이유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처음날 여러분이 구원 받은 그 날부터 오늘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왔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나는 감사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배당에 있는지 예배당 밖에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축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족 속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기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복음 선교입니다. 이번에 저도 다시 한번 서울에 가면서 이재훈 목사님 뵙고 이재훈 목사님이랑 항상 확인하는 것은 저는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런 이름보다 이재훈 목사님의 그 마음에 항상 감동하고 정말 그 목사님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입니까? 머리가 까만색입니까?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의 교회 목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선교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심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러브소나다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도 죽을 수 있다.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디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고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에 섬기지 않은 그런 마음이 때문에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포지티브 띵킹, 정말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와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 내가 지금 복음 선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 오실 때까지 저를 살게 하는 것도 죽게 하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오늘 그 블레싱 하베스트 마지막 날 뒤에 버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스 그리고 큰 수확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당연히 이 세상에 문제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5000년 전에도 창조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은 이런 큰 수확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앞에 오는 것은 그 수확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보면서 그 비전을 갖고 계시지만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필드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밭이 아니고 여름에가 없는 밭이 아니고 이제 더욱 성령의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여름에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고 계십니다. 2022년도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만 그리고 불평 그것을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 희락, 사랑, 엄청난 주수를 자기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올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쓰는 편지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나는 괜찮다. 나의 인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것인데 하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의 관계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깊이 될 것이고 더 하나가 될 것이고 어제보다 내일 더 하나가 될 것이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온 세상의 그 큰 수확을 그 비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하는 기도로 가득 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비전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밭이 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밭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그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주스 감사 예배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십니까? 그것은 친족 안에 있습니까? 회사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한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은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자녀들을 볼 때 문제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부분,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안에 감사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현재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 주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사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공동체는 이제 큰 수확을 경험할 것입니다. 큰 추수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 희락, 기쁨으로 주님의 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여 성령이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어린아이부터 주님 성인까지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여 더욱더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 그 가족을 위해 오늘 감사가 넘치는 주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비전이 저희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 이 동경 오늘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추수를 우리가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